같이 1장 8절 압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존재 이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존재한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부흥의 재생산이다. 부흥의 재생산.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라고요? 내 양, 예수의 양.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을 찾아서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제자들이 3년의 훈련들을 잘 받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잘 받았는데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고, 아울러서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3년 동안 그토록 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다 각기 제 길로 다 돌아갔는데 자기 업으로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뭐 했다 그랬어요? 찾아오셨어요. 아마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응답받은 것도 계실 거고, 문제 속에서 잡혀가고 실험했던 그런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하여튼 힘들었던 아마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뭘 했다고요? 뭘 던졌어요? 질문 3가지 던졌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여전히 나를 향한 그 마음은 유효하냐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뭐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 2번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뭐 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째 질문 드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막바지 하나님께서 다 뭐 해줍니까? 완전히 베드로에게 숨겨 있었던 그런 상처들, 수치심들, 그렇죠? 주를 부인했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심, 그 부분을 주님이 싹 이렇게 도려내 주잖아요. 내 양을 뭐라?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한껏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의 미래까지, 제자들의 미래까지 싹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 약속 그대로, 그렇죠,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 원수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스승과 같이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뭔 말이죠? 우리의 연약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갖고 우리가 놓치지만 뭔만 놓치면 신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보세요, 응답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플러스 뭐가 되느냐? 그거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똑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 상처받은 하나님의, 속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만 놓치지 마시라. 신분 놓치지 않도록 정체성을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확인시켜줬다니. 그러면서 한 가지 미션을 줬잖아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주 동안 어린 양을 잘 먹이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린 양을 먹였습니까? 어린 양이 됐습니까? 예,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필리핀 지역에, 마닐라 지역, 그 이사벨라 학교, 또 이가운이라는 지역, 이름이 여러 종류가 많아요. 보니까 현장에 이렇게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렇죠, 태풍이 막 내리몰아쳐가지고, 그렇죠, 많은 그 45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래 모든 항공기가, 그렇죠, 뜨지를 못해. 다
항공기가 다 캔슬돼 다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번 필리핀 여정을 통해서 기도한 그대로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딱 보고 왔지요. 선교사 이게 우리 선교사님이 아마 30년 정도 필리핀 온 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30년 지나고 나서 지금도 쭉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가 보니까 이제 이 필리핀 사역은 거의 다 보니까 필리핀 사역에 된 선교사님들이 다 퍼주는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계속 주는 식으로. 그래서 어쩌든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런 만남과 중요한 기도 제목들, 필리핀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딱 찾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거의 딴 것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딴 것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서론적인 문제에 붙잡혀 갖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보면 딱 사명자가 맞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의식주의에 잡혀 갖고 서론적인 부분에 걸려서 계속 헤매고 있어요. 그 답만 주면 되는데 그 답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헤매고 있는 사람들 사명자들 많더라고 보니까. 이 필리핀은 보니까 토양 자체가 그렇죠. 물론 캐톨릭이 한 70%, 캐톨릭 70%예요. 기독교 한 20%. 나머지 이제 모든 토착 종교 이런 종교들이 다 불교 딱 포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이제 바탕 자체가 캐톨릭 천주교 바탕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상들은 참 좋아요. 그 중에 특별히 개신교는 정말 사명자들이에요. 개신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게. 근데 뭐가 없어? 복음이 당연히 없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들 속에 사명자가 맞는데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서론적인 일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 중요한 그런 현장이구나. 그걸 또 보기도 했습니다. 약 1억 2천 인구가 1억 2천 우리나라 2배예요.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이고 우리나라 아마 1970년도 아마 그런 수준 같아. 생활 수준 같아. 거의 밥 한 끼를 보니까 그게 마닐라 지역이 마닐라가 필리핀 수도예요.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밥 한 끼 밥 사 먹는데 거의 밥이 닭다리하고 맨밥이에요. 쌀밥. 이게 밥 한 끼예요. 우리 집사님 닭다리하고 완전 맨 쌀밥이 준 밥 먹겠어요? 그게 아침 점심 저녁 닭이 계속 나와 닭이. 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다니 우리 성교사님한테 우리 막내가 왔으면 이게 완전히 천국이었겠다. 우리 막내가 통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웃었다니까. 예, 그 참 재밌는 게 그 종자가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종자들이 너무 적어. 다 조그마해요. 이게 우리가 쳐다보면은 딱 분명히 얼굴 쳐다보면 중학생 같는데 완전 아줌마예요. 굉장히 등치가 왜소하고 굉장히 어리게 보여요. 근데 거의 아줌마들이야. 막 35살 이렇게 먹는 그런 아줌마들이고 특징이 있더만요. 신체 구조를 가만 봤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 성교사님이 하는 소리에 내가 속으로 하면 웃었는지 몰라요. 필리핀 여자들은 하체가 길어요. 상체가 짧아. 이게 키가 적게 보여. 물론 키가 적은데 비율로 봐가지고 상체가 큰 거라. 그런데 특징 엉덩이가 엄청 커요. 엉덩이 빵빵해 엉덩이. 거의 다 그렇더만. 체형이 그래 체형이. 그래서 왜 필리핀 여자들이 엉덩이가 빵빵하게 통통할까? 조그만한데. 그래 내가 좀 며칠 동안 가만히 봤더니 내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성교사님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성교사님 왜 필리핀 여자들이 엉덩이가 큰지 빵빵한지 내가 이유를 알게 됐다. 그랬더니 그건 뭐냐? 닭다리. 통통한 똑 닭다리처럼 생겼어. 닭다리처럼. 통통한 닭다리 알죠? 딱 닭다리야 닭다리. 성교사님 배를 잡고 웃더라고. 일리가 있네. 당연히 일리가 있지. 음식 따라서 체구가 딱 형성 딱 되는 것처럼 참. 그래 굉장히 순수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착하니까 이제 사실 이용을 당하는 거지. 이 돈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부려먹는 그런 민족이 보니 필리핀 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의식들이 개조가 되고 깨어나겠구나. 그걸 또 벌써 인구가 1억 2천이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그 현장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현장.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부흥의 재생산. 부흥의 재생. 그래. 제가 이제 오는데 전혀 새벽 기도를 계속 새벽 기도를 만나다 보니까 전혀 내가 필리핀 왔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우리 집사님 새벽 기도 이렇게 들어오셨죠? 예. 그러니까 뭐 계속 기도로 소통하니까 메시지 소통하니까 이게 내가 필리핀 온 거냐, 한국에 있는 거냐 이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아. 예. 오늘 왔는데도 집사님은 막 굉장히 반가웠을 건데 평상시처럼 전혀 그거 없이 아주 반갑더라고요. 예. 하여튼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언약을 잡아야 되겠어요. 부흥의 재생산. 평상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문제가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꾸준합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 다 모든 걸 쏟아내버립니다. 실수 많이 하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한다. 사건이 벌어졌다. 조용히 어떻게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 세 번째 사람입니다. 평상시 기도하다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 굉장히 이 사람 영적 뭐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기도를 했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사건이 자연스럽게 복음의 눈으로 당연히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답이 딱 나올 수밖에 없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중요한 하실 일이 있구나. 다 깨달으니까 뭐 감사가 나오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그 누구?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딱 드리잖아요. 다윗도 늘 기도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 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기도하는 사람하고 평상시 기도하다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딱 인도받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말은 똑같이 보이는데 앞뒤가 바뀌거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 번째가 되어야 되겠죠. 평상시 기도하고 있다가 문제 사건이 왔었을 때 딱 거기서 뭘 찾아냅니까? 야, 그렇죠. 계획을 찾고 감사거리 딱 찾아내. 일단 감사하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건을 터뜨려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사건을 허락해 줬거든요. 바로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본론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자, 첫째 보세요. 성령 충만과 기다림. 이제 성령 충만을 가지고 계속 주신 축복, 망대를 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3집중으로 24 누리는 것이다. 이 파수꾼은 뭘 말하는 거죠? 3집중을 말해요. 24 계속 하면은 절대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신 축복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성령 충만의 힘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3세팅,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답을 딱 갖고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대와 안테나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응답, 미리 오는 삼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삼응답.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고 당연히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그릇을 키우고, 자, 위기 속에서 이걸 찬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과 힘, 오력입니다. 계속 뭘 누리고 있으면 777을 여정의 25가 되어진다. 이 성령 충만과 망대를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냐? 그렇죠. 성령 충만과 오력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는 시스템이 당연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텍스트 파워, 진짜 힘이한테 와요. 나한테 힘이 온다니. 이 힘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일하고 이 힘 가지고 산업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때 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구나. 딱 답이 나오잖아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뭐가 되는 거죠? 증이 돼, 증. 이때 보세요. 여기에 탐난 사람이 절대 제자. 반드시 그 현장에는 그 현장을 살릴 남을 절대 제자가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세워져요. 한 그 자매, 필리핀 자매죠. 얼굴은 딱 중학교에서 한 고등학생처럼 보여요. 진짜 어리게 보여. 근데 35이래. 아기가 2명이래.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지, 그러니까 큰 애가 16살이니까. 35살인데 큰 애가 16살이야. 그런데 이 전 남편은 이혼해가지고 새로운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애기들을 키워주고 있다는 약속하에서 새로 이렇게 재혼해 살고 있는데 약속을 바로 철떡같이 어기고 자기가 2 아이를 다 키우고 또 가정생활까지 해가는 그런 보니까 자매예요, 자매. 보니까 집안이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이렇게 성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만남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남 시간에 같이 식사 한번 하자 불러낸 거죠. 쭉 관계를 맺고 있던 보니까 자매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해서 내가 몇 간 찔러봤거든. 찔러보니까 이 사람이 사명자야, 사명자. 계속 어디에 경제 문제에 잡혔지, 또 가정 문제에 묶였지, 2 애들 키워야 되지, 또 남편이 계속 이거 완전히 이건 대책 없지.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갖고 계속 본론사이고 꿈도 못 꾸고 엄청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 딱 찔러보니까 복음을 이야기해 복음을 잘 알아들어요. 다 믿는 집안이야, 알고 보니까 믿는 집안.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건드려 보니까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더라고. 보니까 이게 기존 교회를 다니는 자매인데 복음을 제대로 받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그냥 의식주 먹고 살다가 가야 할 인생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필리핀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한 사람인 것 같다. 당신이 이미 서른에 잡혔는데 본론 사역을 해야 할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사실 자기가 결혼 전에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라.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벌써 나이가 35이 돼버렸는데 자기가 완전히 그냥 서른에 붙들려가지고 먹고 사는 그게 막 매달려가지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순위 바뀌시오. 우선순위 바꾸고 그랬더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가족이 다 그렇다는 거야. 자기 가족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뜻깊게 살았는데 그러면 자기 고향을 한번 가자는 거야. 목사님 다음에 오면 우리 고향 가서 이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야. 자기 교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말씀을 받아라. 그냥 비대면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시간씩 말씀을 받고 말씀 흐름 타면서 기도해봐라.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엮어갈 것인지 아마 분명히 새로운 인생 여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말해줬다니까. 강단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이야기해 줬어요. 딱 뭐만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제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던지면 반드시 반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3번째입니다. 성령 충만과 땅끝. 영혼이라는 이정표가 반드시 뭐가 되어진다. 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한 이유는 뭐라고? 세계복음하라고. 이 말씀 준 거거든.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이정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 준다 그랬잖아요. 갈보리 산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완전한 120명의 제자가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조직이 됐어요. 120명.
감람산에서 120명의 제자가 정확한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들이 붙잡고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결과 역사 일어났잖아요.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 붙었는데 이곳에 뭐가 임해버린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잖아요. 오순절날이나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래 다민족과 3천 제대가 일어나게 되는 놀란 일이 벌어졌으면 사도행전 2장 9절 10일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누구? 이 산업인 완전 디아스포라들, 소위 말하는 국제 결혼한 사람들, 기타 등등 산업인들 3천 제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이게 시간표거든. 안디옥 교회, 자 모든 사상 이념 문화를 뒤집는 중요한 시간표가 드디어 오게 된 거죠. 뭘 바라보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방인 밖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최고 가치를 발견한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 여기고 그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고 흑암을 물이 뜰 수밖에 없는 빛이 어디 현장에 안디옥 교회 속에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중요한 문이 탁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간표입니다.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정표를 딱 세우게 된 거죠. 아시아 같은 누가 무속인 박수 엘루마가 그렇죠. 박수 엘루마 그렇죠. 바보섬을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가기 전에 뭐가요? 완전히 바울과 신라가 뭘 받아서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금식기도한 결과 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완전히 박수 엘루마를 소경되게 만들고 그곳에 제자 설교 바울을 딱 세웠습니다. 전환점, 인생 전환점. 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유럽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계속 길이 막히는 것 같다. 그때는 반대편을 봐야 돼. 반대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반대편에 있는 건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엄청난 축복의 전환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보라고 하는 길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237 5천 종족을 가는 5천씩 가는 길은 바로 로마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계 복음하는 길은 로마. 지금의 로마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강대국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뭐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속에서 세계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 누려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흥의 재생산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뭐하게 될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그렇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부흥의 재생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부흥되고 보는 것이 부흥되고 말하는 것도 부흥되고 그리고 도태되지 않고 계속 도전적이란. 결론 300% 준비된 사람은 현장에서 참된 부흥을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일으켜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께 주신 300%를 딱 준비해 가야 된다. 준비된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렇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해서 파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재창조를 이루는 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이 된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걸리면 안 돼요. 사람을 딱 품어 뿌려야 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통과, 넘어가. 걸리면 안 돼. 걸리면. 그렇죠. 서른에 아까 그 자매처럼 서른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는 본론사 해결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른에 걸렸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 눈치를 채야 돼. 내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 생각이 지금 과거 속에 잡혀 있구나. 빨리 뭐 해야 되겠구나. 미래를 향하여 방향을 틀어야 되겠구나. 딱 방향을 틀고 뭐 해야 됩니까? 딱 결단. 그렇지. 크리스도 선포 딱 하는 거지.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떠나가게 돼 있는 거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잡혀서 죽어가는 심령을 다 살리는 그런 재창조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대사 하나님 구며 기도 시간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문제 터서 기도도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들을 복음과 전도인으로 해석해서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